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요. 우리 예배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빈 집사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변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잊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에 치여 가족과 이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과 경제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기까지 수고하여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대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억하고 기도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의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여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분들, 반가운 이웃들 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참여해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예배 드리는 일이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들이 구체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뿔은 단 김에 빼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자, 이런 속담 여러분 익히 아시죠? 모두 때와 기회에 관한 연관된 속담입니다. 쇠뿔은 단 김에 빼라. 이것은 때를 놓치지 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본다. 가던 날이 장날이다.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것은 무언가 꼭 필요할 때 없다. 이런 뜻을 가진 속담들이죠. 이처럼 때 혹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합니다. 신문 기자들은 종종 특종 기사 보도에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를 할지라도 보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마치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별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타이밍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응수하다, 대답하다 그런 뜻을 가진 아나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절한 때 그리고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의 카이로스 즉 결정적 기회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의미를 가진 순간,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휴대폰 안에는 그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 저희들은 타이머를 잘 사용합니다만은 가스불에 뭔가 얹어놓고 10분을 딱 맞춰놓으면 10분 후에 설정된 음이 따랑따랑 울리죠. 이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음이 울리기 전까지에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본다면 카이로스는 바로 음이 울리는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보통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서 키우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그 10달은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크로노스라고 본다면
그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순간, 긴 고통 가운데 결국 기쁨과 안도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969살을 사셨죠. 머두셀라의 생애가 아마 대부분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애 33년, 아주 짧은 그 생애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와 그리고 너희 때 둘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이지만 인간의 때는 자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목적이 있는 때를 가리키지만 어떤 목적인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주로 교리, 나머지 3장은 실천편입니다. 특히 뒷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또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4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빛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은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입으라 그러고 어디서는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된 것과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카이로스 시간의 순서로 인한 차이인 것입니다. 즉, 먼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랜전 이야기지만 이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군사훈련을 10주간 받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는 비록 수련받는 신분이었지만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모두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존경을 해줬죠.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받던 그 10주간은 오로지 훈련생이었습니다. 즉, 몇 번 훈련생이었어요. 몇 번 훈련생. 등대를 통솔하던 그 초급 장교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고요. 적었고 또 10주간 훈련이 끝나면 계급도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낮는 그런 분들이었죠. 하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그들은 훈련생 누구에게나 반말을 썼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명령을 했죠.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뭔데 이렇게 대들다가는 훈련소에서 퇴출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보통 의로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죠. 의로움. 먼저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롭게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의롭게 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거나 의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끝없는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행위는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율법주의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어렵게 되는 것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하게 된다면 모두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렵게 되는 것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이거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5장 10절을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지 모르느냐 하셨을 때 그 바로 분간이 분별과 같은 그리고 시험과 같은 도키마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별하고 분간하는 삶에 끼어 있어야 되죠. 무엇이 어둠이고 빛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물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자리는 가지 않아야 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런 행동도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좀 소극적인 태도죠.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륜의 죄를 저지른 헤로드 왕에게 당신이 행한 일은 잘못이요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결국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책망도 있죠.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할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할례자들을 보고 베드로는 비난이 두려워서 슬쩍 피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면전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죠. 우리는요, 어둠의 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이란 그릇된 행위를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책망받는다고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필연적으로 어두움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얼굴을 굳히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결코 교만이나 우월감 가운데 해서는 안 되죠. 나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노출시킬 때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다면 또한 그도 또 다른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그런 어두움의 일에 똑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고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 있고 세상 자랑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요,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죠.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을 구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늘 이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월은요,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여기서 세월은 바로 중요한 시기 또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도로 사다, 팔려진 것을 도로 사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주로 구속이라는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간을 구속해라, 세월을 아끼라를 시간을 구속해라 하는 의미로
redeem the ti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RSV나 아니면 NIV 성경에서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하는 뜻의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놓치기 쉬운 기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아들 에서, 큰 장자였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두아티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그리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아간 탕자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회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개할 기회일까요? 바로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는요, 감사할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딱 하나, 바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죠. 그는 감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는요, 감사할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를 미루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잊기가 쉽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할 기회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옆에서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경고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는요, 우리의 중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카이로스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사랑할 기회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내게 주신 물질을 남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기회도 있죠.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물론 온 세상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죄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영혼의 눈은 감긴 채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기회는 단 한 번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문을 두드린다. 재림 나팔이 울리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날에 우리는 모든 꿈꾸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다 모든 기회를 접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24절. 우리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때 마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모든 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재림 나팔 부는 바로 그때에 자지 않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 붙잡고 있는가? 만약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정말 크로노스의 그 시간으로 나의 일생을 보냈는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랑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되고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 마지막 찬송으로 함께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준랑으로 오실 주님 말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주시는 귀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리라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